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어머니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악명한 금이 마음에 박아 명랑한 목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이 약속하신 능력과 기적과 또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입원해 있는 성도들, 암투병에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존재에 나와 엎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육신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임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주여 이 밤 내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일일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질병과 약함과 모든 아버지의 무거운 짐들이 다 주님 제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여서 온 성도들이 평강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어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33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역사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이 되어지는 성장이 되어지는 우리의 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많은 나라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되는 우리 영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영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풍성한 은혜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넉넉하여지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여 우리 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1페이지 혹은 243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아서 자랑할 것이 없으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되리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져? 할례시냐 무할례시?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는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약속은 파기되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로 해석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우리 한국 날씨가 너무 그냥 습하고 덥고 그렇다 그죠? 몽골에는 진짜 건조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코가 다 갈라져 가지고 포피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건조한데 그 건조한 데 있다가 우리나라 와서 습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동남아 온 기분이에요. 그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내렸는데 새벽 2시인데도 얼찌나 습하든지 그러니까 딱 감기가 탁 오지 않습니까? 너무 습해가지고 바로 그냥 감기가 이번엔 좀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작년에 거기가 고도가 한 1800m 정도 돼요. 울란바토르가 1800m면 한라산이 1950m거든요. 한 그 정도 높이 되는 곳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도시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 추운 겨울에 거기는 차가 너무 많은데 길은 좁아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걸으면 20분인데 차 타면 1시간. 그래가지고 그 추운데 작년에는 막 걸어 다녔거든요. 모자도 안 쓰고.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그냥 팽 돌더만. 이번에는 날씨가 좀 좋았는데 덥지는 않았고 괜찮았는데 또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이번에는 또 감기가 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몽골이 가깝고 그 다음에 기후도 좋고 그리고 여름 되면요 이 몽골은 이 학교가 다 방학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그 울란바토르 시내가 텅텅 빈다고 합니다. 9월 달부터 다시 학교가 시작된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말 와서 현지사에 가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도 많고 그 다음에 할 만한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 어른들 가면 열심히 할 일들을 제가 목록으로 체크해 놨습니다. 페인트로 칠해야 되고 뭐 공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가면 그 동네 아이들 모아놓으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70년대 북치고 장구치고 한 바퀴 돌면 애들 쫙 따라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신정동 저기서
강도사하고 부목사를 했는데, 강도사 때 그때만 해도 북치고 장구치고 한 바퀴 뺑 돌면 아이들이 막 쫓아왔어요. 지금은 뭐 이상하게 보겠죠. 근데 지금 몽골이 그렇답니다. 몽골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안 해도 된대요. 그냥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온대요. 막 와가지고 뭐 100명 모으는 건 뭐 순식간에 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못 전해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대요. 복음 전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 참 이 아이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오늘 이번에 가서 또 보고 왔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져서 그런데 난사 목사님 교회는 그 옆에 방과후 교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놔가지고 가르치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그 몽골 지역과, 또 몽골 지역이 참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중국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랍권도 갈 수 있고, 심지어는 북한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가기 그 전주에 북한에 갔다 오셨다더라. 북한에 갔다 오셔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오셨다.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이 선교 센터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자꾸 이게 폐쇄적인 국가로, 민주국가라고 하는데 자꾸 폐쇄적인 이 통치자들 때문에 폐쇄적인 그런 분위기가 자꾸 형성이 된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또 함께 사역하고 또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힘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가장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로마 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의 율법과 또 유대의 할례와 그리고 유대교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우리 한복 입고 그리고 우리 한국 전통을 지키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 가면 코리아 타운, 뭐 차이니스 타운, 또 뭐 재팬 타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로마 안에서 자기들만의 구역을 정해놓고 자기들만의 그러한 유대교 전통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중에 예수를 믿고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모습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자꾸 이 유대교 관습을 따라하려고 해요. 유대교 관습처럼 할례도 받아라 하고 또 유대교 관습처럼 율법도 지키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짚어내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짚어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유대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를 잘 지키면, 선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 얻는다. 이제 이 사상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가지고는 벗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깨우치고 옛 관습을 벗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바울 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이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믿음의 근간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민 가운데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게 언제냐, 요거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삭을 드렸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전입니다. 이삭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믿으니 너를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인정해 주시는데, 오늘 그 인정하는 사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별거 없어요. 우리 생각한 것처럼 뭔가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사람의 이 믿음이라는 마음이라는 게 잘 변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잘 변합니까? 이번에 몽골에 갈 때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몽골 현지 가이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과 저녁이 마음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둘이서 티격태격하면서. 왜 목사님은 아침말 다르고 저녁말 달라요?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도 우리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좀 있다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조속지간에 변합니다. 방금 생각한 것도 그 다음 누군가의 말에 또 흔들리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움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 딱 보시고, 그래, 너는 나를 믿으니까 너는 의로워, 이렇게 인정해 버리시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안 하면 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예, 보지도 못했습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할례도 아닙니다. 할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잊고 17년 후에 받은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그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표하시기 위해서 표시를 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쓸 수 없으니까, 이마에다가 쓸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표시를 내신 것 같아요. 할례를 통하여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주셨을 뿐이지 그게 의롭다라는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증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세례잖아요.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세례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순서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가 너무 가벼워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무가치하게 가볍게 우리가 여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성도로서의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또한 우리 또한 은혜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너무 각박하게, 너무 냉정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 좋은 사람만,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내하고 친근한 사람만, 내하고 맞는 사람만, 물론 그렇죠. 살면서 내하고 마음도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을 다 초월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는 짓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합하기는 마음에 합해요. 조금 괜찮다고 보면 좀 있다가 보면 엉뚱한 짓 해서 그렇죠?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에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냉랭한 율법주의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그 자리에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내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밖에 없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뜨거움과 그러한 사랑의 나눔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운전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제 전도하러 나오다가 어떤 할머니를 봤는데 그 할머니가 그냥 이 쓰레기 봉투가 어디 날아다니는 거 그걸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걸 못 잡고 그냥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딱 주워다가 딱 접어가지고 드리면서 할머니 이거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걸 받아들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고마워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도 할머니인데 더 할머니인 것 같아. 그 할머니가 그분한테 아이고 고마워요. 이 노인을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나는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대화를 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봉투도 주워주고 자기한테 말 걸어주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사님이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눈물 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 아유, 우리 할머니 왜 이렇게 사느라면서 뭐라 하기만 하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길을 걷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도복도복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할머니가 저를 병목사인 줄 아시나? 이러고 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또 손을 내면서 1,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1,000원만 달래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 편의점 가서 사야 되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 필요하나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지갑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갑을 놔두고 왔는데 할머니 갑시다. 제가 편의점 가서 사드릴게요. 왜냐하면 핸드폰에는 이게 카드가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드가 되니까 할머니 가십시다. 가가지고 이렇게 사드렸어요. 필요한 거. 여러분, 별거 아닌데도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나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주 작은 배려, 아주 작은 친절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예를 들면 임산부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편의를 좀 봐주고, 그죠? 문 같은 거 아주 요즘 백화점 문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람들 들락날락 할 때 먼저 가서 열어주는 거.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 가는데 사람 문을 확 열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확 문 열어줬어요. 다른 분들한테.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이러한 작은 배려와 작은 섬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의 구체적인 한 방식이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의 선한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하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되고 행동의 중심이 되고 삶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귀한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그 섬김이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오는 주일 오후 모임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화요 노방전도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중보기도가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종교인 성경 통독이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제1기 구원의 삶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1명입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의 단기 선교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교역자에게 신청을 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서 귀한 단기 선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현덕 장로님 모대 안산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쾌유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정호 집사님 항암치료, 또 우리 김성순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수험생들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잘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는 세워지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풍성하신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전적인 은혜 받은 믿음의 성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언교회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